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형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와 교회도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답기만 한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전히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한 성도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그것도 목회자들이 급하게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칙에 따라 그 성도를 출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것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성도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의 참석자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결국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즉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 주 안에 서라. 둘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셋째, 동역자들을 돕고 힘쓰라. 이 명령들은 역설적이게도 당시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내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굳이 이들을 공개적으로 공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다투는 일만큼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안 좋게 만드는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단순히 서로 싫어서 다툰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은 신앙과 교회 생활에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둘의 방식과 생각이 달라 갈등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누가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갈등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평강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4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수가 평강을 누린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겪는 갈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앞서 말했던 대로 교회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갈등이 교회 내에서 일어날 때 그 감정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 명이 감염되니까 같이 있던 다른 분들까지도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졌었습니다. 코로나는. 마찬가지로 갈등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면 그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도 갈등의 영향이 가게 되고 결국 모두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평강을 잃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등을 해결해야 하죠. 그러나 갈등은 절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바울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4절의 경우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해결책은 명확하게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즉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해야 할 일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동자들을 돕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고 말하며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7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내면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강을 누린 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평안함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함자, 죄와 부끄러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평강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망해서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특별한 점에서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위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믿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삶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9절을 제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과 서신을 통해 전해진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지식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그것이 죽은 지식과 다를 바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오늘날 성경이 한 권으로 완성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이 모두 잘 정리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변명의 여지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 함께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